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소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종의 금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정한 소원 기한이 다 찼을 때 필요한 의식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의 나실인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과 자신이 소원하여서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죠. 기한을 다 채운 나실인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14절에 보면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거기에 속건제가 더해지면 5대 제사인데, 그 중에서 4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서원 기간을 이렇게 다 마쳤지만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 것을 고백하는 제사가 나실인이 드렸더니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헌신 기간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속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헌신 기간 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드리며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는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기간 동안에 맡겨주신 대로 헌신하고 봉사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제사. 특별히 이 소제물에는 포도주와 기름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 전제는 제사법은 아니고 어떤 제사의 형식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그래서 전제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포도주와 기름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하고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 전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은 서원 기간이 끝나면 4가지 제사를,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야만 됐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서원 기간은 다 끝났지만, 나실인으로서 서원 기간은 다 끝났지만 앞으로도 나실인의 삶, 즉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 헌신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항상 그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한 이후, 또 어떤 작정이나 소원을 한 그 이후, 그 이유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가 계속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배 시간에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매 순간 1년 내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제사 후에 이어지는 이렇게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 후에 이어지는 의식에서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보게 돼요. 1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 기간 동안에는 나시린은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죠. 긴 머리 상태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니까, 서원 기간이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니까 머리를 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을 말씀 보니까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 말씀하셨어요. 불에 태우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이렇게 전혀 이 나시린들은 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삶 살아도 된다, 그래서 머리 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서원 기간 동안에 했던 그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단과 그 믿음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내가 너의 삶을 받겠다, 내가 앞으로도 너의 삶을 주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긴 머리를 잘라서 화목제물과 함께 태워드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한 기간에만,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삶이 헌신이었고 일상이 제사였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시린이셨어요. 예수님처럼 나시린의 삶을 올바로 사신 분이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나사렛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린을 일으킬 때도 뭐라고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며 지내던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굳이 다른 호칭도 있을 텐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나사렛의 어원이 나자르, 나시린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별되신 분, 예수님이 바로 나시린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시린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서원해서 나시린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신 그런 나시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일정 기간, 서원 기간에만 거룩해지는 자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생을 두고 헌신된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는 나실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나실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 거룩을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온통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나실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 충만하게 사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나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나를 나실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영혼 사랑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쳐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나실인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실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살아야 할 그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생 동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셨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전도 빼놓고 거룩을 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지낸다고 거룩해집니까? 그거 아니죠. 교회사회에 한동안 수도원 운동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런 운동 벌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세를 떠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중세 수도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간 갖는 거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으로 끝나는 것, 부수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부수적으로 하셨어요. 그런 시간 가지셨지만 낮이고 저녁이고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잠 한숨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막 전도하시다가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한적한 시간 구별하셔서 그런 시간 가지셨지 작정하고 어디 들어가서 굴 속에서 지내신 적이 없으시단 말씀입니다. 공생의 3년을 준비하셨지만 그 공생의 3년 준비하시겠다고 집 떠나서 수도사처럼 생활하신 적이 없으세요. 30년 생활 동안 아버지 대신해서 목수 생활로 이렇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잠깐의 시간들로 경건의 습관을 들이신 거죠.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게 그렇게 계속해서 사셨던 분, 그 삶이 나실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한 거죠. 20절 끝에 보면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 후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나실인의 삶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고요.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고 우리 일상에서의 삶이 참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 보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힘이 미치는 대로는 뭐예요? 자기 힘 다할 때까지 최선 다해서 그런 삶을 일상 가운데에서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삶을 살라, 그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너무나도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저의 남은 생을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나시린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헌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여러분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고 또 이 하루가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